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024년 한 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계속 살핀 것처럼 시편 118편은 6월절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높이는 구원에 대한 감사시고 또 그 구원의 은총을 공동체 전체가 할렐루야로 노래하는 할렐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감사시인 동시에 공동체 찬양시 그런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시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대적들이 애워사고 문나라처럼 벌떼처럼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려 달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시인은 여호와 앞에 나와 부르짖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 중에서 시인은 여호와가 자기 편이 되셔서 그 고통 중에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절망 중에 시인은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자신을 찾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찬송과 구원으로 당신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인은 17절 18절처럼 또
또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노래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음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편이 되셔서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회중 가운데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죠?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시인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중에 배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시인은 배웠죠.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중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시인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시인이 배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경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나오면서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냥 오냐 오냐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경책하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6월절 찬양시라고 했죠. 시편 113편부터 118편이 6월절은 구원의 날이잖아요. 6월절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 언약을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않게 자기 욕망과 세상의 부추김에 속아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우리 인생의 길로 걸어갈 때가 많죠.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책하셔요. 그런데 그 경책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인자하신 분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된 나의 도움이고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책하시면서 미련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또 한 해를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둔합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 하세요. 마치 질투하는 연인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주목되어 있을 때 하나님 속에 질투하는 불길이 솟아올라서 견디지 못하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오시려고 하죠. 다른 곳에 시선이 주목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빼앗아 오려고 하죠. 그 방법이 경책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경책을 통하여 다른 곳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다시 주목되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이키게 되죠.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경책을 당할 때는 아프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경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경책을 통하여 죽지 않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고백하죠. 오른손의 권능으로 주께서 나를 경책하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하나님께 돌리 세우셨습니다. 깨달아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주님의 생명과 진리 앞으로 돌려 세우는 그것이야말로 오른손의 능력입니다. 오른손은 언제나 힘을 상징하죠. 그 힘이 아니면, 그 지혜가 아니면,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주술처럼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마치 미신처럼,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할 거예요. 이런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인자하신 분으로, 내 편이 되신 분으로, 나의 구원과 나의 도움으로,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으로 고백하게 만들며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오른손의 능력입니다 라고 마침내 우리를 고백하게 만들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으로 고백해야 할 고백도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몰랐지만 돌아보니 이번 한 해도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경책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365일을 그 주님의 진리의 양육을 받으셨다면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음을 깨닫게 되셨다면 그 시인의 고백이 오늘 이 2024년 마지막 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심한 징계와 그 징계를 통한 구원을 경험한 시인은 마침내 회중 앞에서 또 다른 이런 고백을 선포합니다. 내가 의의 문을 열고, 그죠? 19절 보시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의의 문은 당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한 문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출입하려면 반드시 들어가야만, 거쳐야만 하는 그 문, 의의 문.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유일한 의의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가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의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의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사실, 의의 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시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경책을 받을 때 원수들이 벌떼처럼 시인을 애워싸고 또 애워살 때, 밀쳐 넘어뜨리며 죽이려 할 때, 그 원수들이 마치 문나라들처럼 열방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시인은 마치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자신의 신세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누구도 나를 사용하지 않구나. 나는 버린 돌과 같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책을 통하여 시인을 그렇게 낮추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낮추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집 모퉁이에 돌로 삼으십니다. 지혜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건축자들이 다 버린 그와 같은 존재처럼 비천하게 낮아진 이 시인을 하나님이 집 모퉁이에 가장 요긴한 머릿돌로 삼아서 다시 그 인생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으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전서나 복음서나 또 다른 시편의 시인이 한결같이 예언했던 우리를 위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림받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그 세상이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집 모퉁이 머릿돌로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도 그 집의 지체와 백성, 그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시편 118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약속하는 메시아 약속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고난 많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의의 문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오른손의 권능을 우리는 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맛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시편 118편 6월절 구원에 감사신 동시에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찬양시죠. 시인이 그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자신을 구원하여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자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회중들이 화답합니다. 19절 보시면 시인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시인이 회중들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권능으로 자신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높은 은총을 노래하자 회중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회중들이 함께 화답하면서 이날이 여호와가 정하신 구원의 날이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고 온 회중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고 있죠. 그때 누군가가, 그 회중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해요.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시인이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여호와의 편대심을 경험하고
주의 오른손으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 가운데 나가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감사를 요청했죠. 회중들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같이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날은 주가 정하신 날이라고,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 회중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 회중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오늘이 하나님이 정하신 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주께서 내 편이 되셨나이다. 감격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감격에 함께 화답하는 회중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을 수 있다고요? 여전히 주의 구원이 필요한 자, 여전히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자신을 그 고통에서 건져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가 있다고요. 그 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나를 형통하게 하소서. 사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늘 하는 기도 아닙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신자의 인생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 구비를 돌아가고 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 되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인생의 한 고비를 돌아가고 나면요, 또 다른 골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합니까? 또 다른 주님의 경책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내년에도 필요할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어렵지 않는 한 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아이고 참 괜찮았다. 늘 어려웠잖아요, 사실. 늘 국가적으로, 늘 개인적으로, 늘 교회적으로 우린 늘 어려웠잖아요. 늘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회중들 가운데 누구는 기뻐하지만 누구는 늘 울고 있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울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있고 그 기쁨 속에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때 누군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 회중의 누군가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제사장이 응답합니다. 26절,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자, 118편은 1년의 드라마처럼 예배하는 회중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어요. 그 예배 중에 시인이 대표적으로 등장했죠. 그 시인이 어떤 시인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자라고 감사의 요청을 하면서 그의 노래를 시작했는데 그는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권능을 회중 가운데 선포하면서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의 인도에 따라서 회중들이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고 그 화답하는 가운데 또 다른 어떤 회중은 뭐죠? 여전히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발 구원해 주소서, 제발 형통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사장은 그런 회중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약속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을 제사장이 약속하세요. 그분이 누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분이죠. 온 회중이 구원도 경험하고 또 여전한 고난의 신음도 경험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교차되고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회중들 가운데
제사장이 궁극적으로 축복하며 약속하는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메고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빛을 비추어서 소망 가운데로, 참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선포하죠.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찬송하는 찬송시가 있었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이 바로 시편 118편 여기에 인용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분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 세상과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이 완전히 제거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누굽니까? 이 어두운 세상의 소망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초림하셨습니다. 우리는 초림하신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을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경책을 받으며 의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드는 주의 백성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년도 여러분은 힘든 인생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반짝거리면서 갑자기 낙원이 되는 그런 그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또 다른 골목길을 믿음으로 꺾어서 걸어가야 할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만이 이 어둡고 힘든 너희들의 인생을 비춰주는 진리의 빛이니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어떤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골목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으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라. 내가 너희들의 편 되어 줄게. 나는 선하고 나는 인자한 나는 오른손의 권능을 갖고 너희들을 돌보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시편 118편은 마지막으로 온 회중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끝이 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죠? 여호와라고 노래했던 시인이 또 회중이 이제 엘로힘, 주는 나의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고백이 믿음 가운데 맺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찬송하고